제5강에 이어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타에 익숙해져 몸과 마음이 경환이 되고 원하는 대로 마음이 대상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사마타를 완성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마타를 완성한 다음 위파사나를 익혀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세존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바른 설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진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며 진여로 들어가게 합니다. 진여를 알면 빛이 어둠을 없애듯 모든 견해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마타만으로는 청정한 지혜의 상태에 이룰 수 없으며 장애의 어둠도 소멸할 수 없습니다. 사마타라는 것은 마음이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파산으로서 지혜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로 진여를 잘 수행할 때 지혜가 청정하게 됩니다. 지혜만이 진여를 깨우칠 수 있으며 지혜만이 장애를 바르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마타에 머물며 지혜로 진여를 오롯이 추구하되 사마타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마타 자체도 이루기가 쉽지 않고 사마타만 한 가지만 완성됐다고 해서 지간 수행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파사나는 지혜를 터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파사나의 수행도 같이, 그래서 먼저 사마타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위파사나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는 힘, 지혜를 관조할 때, 지혜를 터득할 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크게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여란 무엇인가? 네, 진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 즉 사람과 모든 존재하는 것의 실체가 공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여란 무엇인가의 정의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 즉 사람과 모든 존재하는 것 실체가 공성이라는 무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또한 바냐 바라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해심밀경에서 세준이시여 보살이 제법의 무자성을 어떤 바라미를 통해 이루어야 합니까? 관자재 보살이시여 바냐바라미를 통해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마타에 머물면서 지혜, 바냐바라밀인 바냐지를 말합니다. 지혜를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요가 수행자는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보트가라는 온과 개, 보트가라, 의식이 있는 존재를 보트가라라고 합니다. 의식. 보트가라는 온과 오운이죠. 개 18개와 처, 12처죠. 온, 개, 처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대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트가라는 유정이라는 것은 온, 개, 처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아트만이 따로 있다든가 영혼이 따로 있다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계처. 버트가라는 온 등이 자성이 아닙니다. 게다가 온 같은 것은 무상하며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트가라는 항상 존재하며 유일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분별하기 때문에 버트가라가 실제한다거나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정이라고, 버트가라를 그냥 유정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일한 어떤, 그 다음에 자제한,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가 존재하는 다른 모습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간에서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와 아소라고도 얘기하죠. 나의 것, 예, 나의 것. 아가 있고 난 후에 나의 것이라는 것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착각일 뿐 전도된 견해라는 겁니다. 법모에 대한 수행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면 온 12처 18개입니다. 온, 처, 개 그리고 형색을 가진 모든 것은 승의적 차원에서 궁극적 차원에서 마음의 상위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미립자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 미립자 각각을 분석해 보면 어떠한 성품, 자성도 결코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무시이래로 물질을 포함해 진실이 아닌 것을 실제한다고 집착합니다. 그로 인해 꿈속에서 집착하는 대상의 환영을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들은 마음이라는 것이 형색 등 외부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적 차원에서 이 형색들이 마음을 제외하고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석하도록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존재해야만 마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유를 해야 합니다. 사유를 하고 글로만 알고 고개만 까덕거리며 이해했다고 넘어가기에는 이 부분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그냥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체득했다고 한다면은 자기 자신한테 거친 번뇌, 그 다음에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자기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또 일체의 어떠한 대상들에 대한 애착이 현저하게 줄어듦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아직은 체득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이해했다 하는 정도로 간주하시고 많은 사유, 다양한 방법으로 사유를 해야만 무자성에 대해서 점점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이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존재하는 것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그냥 현상, 삼라만상의 현상이죠. 법을 분별한 모든 것은 오직 마음뿐임을 깨닫고 나서 마음의 본성을 낱낱이 분석합니다. 마음의 본성이 뭘까요? 네. 마음은 대상이 존재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마음 또한 무저성임을
깨닫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분석하여 승리적 차원에서 본다면 마음조차도 진실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거짓 본성인 형색을 비롯한 것들의 모습들을 인식한 마음이 다양한 형상들을 드러낼 때 진실한 것은 어디에 있겠는가? 마치 형색이 거짓, 속임인 것처럼 마음 역시 그러한 바를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 거짓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색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의 자성도 다수의 본질도 아닌 것처럼 여기 하나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 같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각각 많다. 다수의 본질. 예. 아닌 것처럼 마음 역시 물질의 형상과 따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자성도 다서의 자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오직 환영일 뿐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그러하듯 모든 현상도 지혜에서 환영 같은 본성일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반야지의 선상에서 환영과 같은 본성일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은 안에서, 밖에서, 안팎이 아닌 곳에서도 찾지 못하며 과거의 마음에서도 얻지 못하고 미래에서도 얻지 못하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에서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 어디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며 사라지는 모든 순간에도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잡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며 물질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잡지도 못하고 신뢰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의 본성이 무엇과 같은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모든 것의 본성이 같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고 묻는다면 성보조경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이여 마음은 완전히 탐구하고 나면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 없는 것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이 될 수 없는 그것은 과거도 아니며 미래도 아니며 현재 발생한 것도 아니다 라고 널리 법을 펴줬습니다. 이와 같이 분석한다면 마음의 시작은 진실로 직접 볼 수 없으며 마지막도 진실로 직접 볼 수 없으며 중간에도 진실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아주 마음에 대해서 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습차제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마음에 대해서 선지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해 놨는데 이 지금 수습차제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 마음의 끝과 중심이 없는 끝과 중심이 없는 것처럼 모든 현상법도 끝과 중심이 없다고 알고 나면 이렇게 마음의 가장자리와 중심이 없음을 알고 나면 마음의 실체, 본성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의 끝. 그럼 끝이 있으면 시작도 있고 중간도 있고 이 중심. 예, 가운데죠. 중심. 가장자리. 중심도 없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음을 전부 분석하여도 역시 공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이 만들어낸 본성인
형색의 본성 역시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반야지로 모든 현상법의 본성을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볼 숫자입니다. 여기 숫자가 빠졌네요. 오타 났네요. 볼 수 없으므로 형색이 영원하다거나 영원하지 않다거나 공하다거나 공하지 않다거나 유루이거나 무루이거나 발생한다거나 멸한다거나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형색에 대해 분별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죠, 느낌, 상, 행, 식들도 분별을 하지 않으니 논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결과를 비롯한 각 부분들이 역시 성립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에 무슨 분별이 있겠습니까? 네. 논제라는 것은 논의하는 그 논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주제죠. 먼저 이렇게 전제해 놓는 뭐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지금 불교 논리학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논제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논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하부의 것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상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한다는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의 반야지로 깊이 관찰 분석하여 요가 수행자가 모든 물질의 본성이 진실로 찾을 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무분별 삼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위파사나로 이렇게 계속 마음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고찰을 하고 나서 고찰이 다 끝나고 나게 되면 더 이상 무저성인 것을 이제 확연하게 분석이 다 끝나서 할 바가 더 없다고 하면은 그때 무분별 삼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법의 무저성도 깨닫게 됩니다. 반야로 사물의 본질을 각각 분석하는 수행을 하지 않고 오직 사유만을 끊는 수행은 분별함을 결코 제거할 수 없어 무자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오직 사유만을 끊는 수행, 자기의 어떤 생각의 흐름을 끊는 거, 어떤 번뇌가 일어나서 그것을 끊고 이런 모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그렇게 끊어내는 그러한 수행을 만으로는 이 분별심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끊어내서 생각이 없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고 하면은 마치 그 혼자란 상태 또는 넋이 나가 있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그 상향일 겁니다. 근데 사유가 완전히 끝나서 더 이상 사유할 필요가 없음을 느껴서 무분별, 그러니까 무분별 삼매 쪽으로 가는 거하고 사유가 먼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사유만을 끊는, 각각의 사유만을 끊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조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세 번뇌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실되게 각각 분석하는 것에서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실상을 아는 지혜의 불이 발생하니 비비고 비벼 불이 일어나듯 분별의 나무는 타버릴 것이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부시목 얘기거든요. 부싯돌도 있지만 부시목이 있습니다. 나무를 문질러서 계속 비비고 비벼서 열을 발생해서 불을 발생하게 되면, 불이 타게 되면 그 부시목 또한 같이 타서 없어지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유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고출을 하게 나면 그 차례 끝이 되면, 무자성임을 깨닫게 되면 분석했던 그 마지막까지 분석하고 애썼던 그 부분도 부시목처럼 타서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보은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결점, 과오를 발견하는 데 뛰어난 그는 모든 희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성수행을 닦습니다. 공성을 끊임없이 수행하면 그 무엇에도 마음이 뺏기거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대상에 머물 때 그것의 자성을 샅샅이 점검하여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그 마음을 살펴서 공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의해 알아차린 모든 것의 자성 하나하나가 역시 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마음 역시 공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를 알면 무성요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성,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특별한 성품을 띠지 않는 요가 수행을 말하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완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만이 무상 요가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비록 마음의 활동을 전부 끊는다 해도 반야로 사물의 본성을 관찰하지 않으면서 무분별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마음의 활동을 전부 끊는다고 해서 반야지로 사물의 본성을 관찰하지 않으면서 무분별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로서 형색 등의 사물의 본질을 진실로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선정에 들며 형색 등에 머물러 선정에 들지 않습니다. 기세간, 현상 3개, 기세간과 출세간의 사이에 머물러 선정에 들지 않는데 형색 같은 것은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처 선정자라고 합니다. 주하는 바 없는 선정 수행자. 반야로 모든 사물의 본성을 살펴 관찰하고 나서 소연 대상 없이 선정을 행하는